우리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실상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려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우리가 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계는 끝날 때가 옵니다. 그 끝난다는 것이 그 천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이제 여건이 갖추어지고, 무엇보다 이제 악이 활동을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악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들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있었죠.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이 쭉 있어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타락을 해서 이제 문제가 좀 꼬이게 된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은 상대가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물로 한번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의 식구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의 이 죄의 근원이란 말씀드렸죠. 그 교만과 그리고 이제 욕심 같은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을 만들면서 내가 주인이다 한 것이었고, 또 음녀 바벨론이라 그럴 수 있죠. 욕심 때문에 그 온갖 우상 종교를 만들고 미신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온 세상에 흩어놓으신 다음 그 한 사람을 택해 잡으신 겁니다.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진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바르게 만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또 야곱이라는 사람은 좀 어찔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130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참 오래 걸렸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 이 네 명의 큰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전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실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살피는 것처럼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의 삶의 자취를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 참 좋아하고 나는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쯤 말씀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뭐 꼬치꼬치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신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알아듣고 알아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자 진짜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다 되어지고, 모세라는 인물도 준비되어지고, 또 이 애굽이란 나라도, 또 가나안 땅에 이 모든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큼의 준비가 다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6월절 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있을 때 그 십계명 시행 세칙을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게 이제 레위기 법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법전은 크게 4개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 잊으시면 안 되겠죠. 제일 먼저는 신앙에 대한 윤리고,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윤리예요. 세 번째는 가정에 대한 윤리고, 네 번째는 사회에 대한 윤리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신앙에 대한 윤리를 쭉 다루었었죠. 그렇죠? 제사에 관계된 문제들. 신앙 윤리는
하나님 계신 걸 정말 믿게 된다면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신앙 윤리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 제사에 관계된 모든 내용을 다루었는데 우리 8장은 그 제사를 이제 주관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를 주관해야 되는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는 장면입니다. 항상 모든 일은 시작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처음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8장, 9장은 제사장 위임식이고 1장부터 10장까지가 신앙윤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신앙윤리의 결론 같은 말씀은 10장입니다. 10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8장입니다.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 아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그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기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였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하고 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그 몸에 메고 또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였는데 곧 거룩한 관이라. 이 금패에 새겨진 문구 기억나시죠? 여호와께 선결, 그런 예 문구를 붙이고 있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다 했습니다. 이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모세가 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 입히고 띠 띄우고 관 씌우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서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의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똑같이 그렇게 다 실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우리와는 직접적 관계가 있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때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소상이 다 묘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제사장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알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왕 같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다. 실제로는 제사장 하는 역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제사장이란 말은 그 제사를 잘 관장하니까 제사장인데 실상 그 라틴어가 그 의미를 제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 폰타펙스란 말을 쓰거든요. 제사장을.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다리를 이어주는 사람,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사이에 중간자가 되어가지고 다리를 놓아주고 이어주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를 관장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예법도 잘 모르고 또 경거망동하다가는
또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그 제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어주는 존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그런 것이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야 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주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어주고, 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인도하고 또 전도함으로써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이 이렇게 쭉 기록된 것은 지금 우리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하여 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좋을지, 또 하늘 앞에 설 때 어떤 정성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쭉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어봅시다. 18절입니다.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또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이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그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이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서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서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는데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이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그렇게 다 했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또 제단 위에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그렇게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위임식 광주리 안에 그 떡과 아울러 그것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그 1회 동안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임직을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임직할 때 요즘에는 뭐 한나절도 아니죠. 1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꾸 이제 어떤 위임식 할 때 그 직분자를 세울 때 그 2시간만 넘어가도 뭐 다들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뭐 그러니까 그 참 정성도 사랑도 많이 줄었지 않는가 싶어요. 실제로 위임식 할 때 얼마 걸렸다고요? 그 7일 동안이요. 1회 동안 위임식을 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러니까 또 임직받는 사람들은 그 회막문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7일 동안.
그렇게 이제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다. 뭐 이런 걸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인데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사망을 면하리니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렇게 준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위임식을 해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뭐가 된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 여덟째 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처음은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이제 주관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했지 않습니까? 위임식을 하면 이제 제사장이 생기게 되었죠. 공식적으로.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덟째 날이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그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러분, 이 명령대로 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데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참 설명하기 곤란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그거 다 죄가 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그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까다롭게 위임식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좀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식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명령하신 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 왜 7번 뿌리느냐, 그 왜에 대한 대답은 성경은 없어요. 7번 뿌리라면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도 내용은 단순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랍니까? 먹지 말랍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게 우리 사는데 유익할까요? 선악을 모르는 게 우리 사는데 유익할까요? 잘 생각 안 해보셨죠? 그 실제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악을 모르고 지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은 것이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선을 알고 악을 알았는데 문제는 선을 따르느냐 악을 따르느냐 하고 내놓고 보니까 대부분 다 선을 추구하지 않고 뭘 추구합니까? 악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하라는 걸 안 하거나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꼴랑 그래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쫓아내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사귈 수도 없고 어떻게 영원히 사랑합니까? 그래서 그것부터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임식 할 때 제사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 그 모든 것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면 명령하신 대로 하는가.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해야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8절 이에 아론의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간꺼풀을 그 제단 위에 불사르니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 불사랐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그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고 그 각과 또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살랐는데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그 속죄의 소임수를 가져다가 잡아서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이 죄를 위한다 하니까 참 이 번역이 쉽지 않은 거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속하기 위하여 뭐 그런 것이죠. 원래 의미는 거죠. 그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소제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움큼 채워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그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그 꼬리와 내장이 덮인 것과 콩밥과 간꺼풀은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의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번제 소제 이거는 뭐 같은 의미라 그러죠, 그렇죠? 화제로 드리는 것인데 동물로 드리면 번제가 되고 곡식 가루로 드리면 뭐가 됩니까? 소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었죠. 이것도 의미가 비슷하죠. 둘 다 죄를 속하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품이라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때 거기에 대하여 변상하고 속죄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든 제사의 가장 핵심은 화목제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속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물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신 이유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서로 위하며 화목하려고. 그래서 이 모든 제사의 마지막이 뭐로 장식되어 있습니까? 화목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어봅시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는 손을 들어서 축복함으로 속죄제, 번제, 그 화목제를 다 그렇게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이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그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너무 놀라운 현상이었으니까요.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한 겁니까? 분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불이야 하나님 제단에 있는 불이거나 아니면 뭐 부엌 아궁에 있는 불이거나 불은 붙이면 뭐든지 다 타지 않겠습니까? 불은 그냥 똑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그 촛대하고 분향단 이렇게 불을 붙여야 되거든요. 게다가 또 이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들고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은 경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제 그 제단 안에다가 첫 번째 불 붙이는 게 뭐 영광인 줄 알고 그럼 보통 역사의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가 뭘 했다 이런 거. 그게 또 좋았는지 서로 막 이 불
각기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허영과 다툼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바울이 한 번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섬겼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자기 열심을 열심히 내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을 내봤자.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제가 봤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충성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에게 충성하는 건지 누구한테 충성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할 거야,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거야, 달려가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딴 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딴 불을. 하나님 원하시는 불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한마디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은 누가 찬양을 할 때 찬양 끝나고 박수도 안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니까 함께 아멘 하면 되는 것인데, 박수는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잘 안 되고 노래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것이 되니까, 예배의 시간인데 우리가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게 옳겠는가? 그래서 그 경건에 대한 이 고민을 했을 때 선배들이 그 박수를 안 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그냥 수월하게 되어가지고 가끔 이렇게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분위기가 흘러가니까 참 못 말리겠더라고 보니까.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조금 생각은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배하는 시간에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옳겠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하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이어봅시다. 아론은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 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서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렇게 하매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해서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또 여호와의 그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그 불로 말미암아서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그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정신이 맑지 않았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딴 생각이. 여호와께도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그리하여야, 그 다음 추천하야겠죠.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맑은 정신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도 이 한국교회가 그 기도회를 한다고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울부짖고 하는 것이 너무 민망할 뿐 아니라 너무 잘못되었다고 봐요. 정신이 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가장 기본이 맑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도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각성된 인격으로, 맑은 정신으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정신이 맑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흐려지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사에 대해서는 이만큼 엄격히 했어요. 그런데 다행한 것은 그 예수님 오셔서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절 어른 앞에서 이제 재롱잔치 하면 우리가 어른께도 영광 돌리지만 수고했다고 또 박수 치기도 하고 분위기가 참 많이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찬양할 때는 우리가 아이들 격려도 할 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예의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세를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땀불을 갖고 오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맑지 않았기 때문에 딴 걸 들고 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흐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정신을 좀 맑게 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도렙에 하나님과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주를 섬겨 살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 그런 이상한 욕심이, 종교적 욕심이 자꾸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꽤 들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하겠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뭐라고 하느냐면 바르게 목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고 큰 목회해라.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목회해라. 거기 보니까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 치고 끝끝내 잘하는 사람들 잘 없더라고요. 그치 전부 엉망이 되고 마는 거라. 크게 성공하고는 크게 욕먹이고 끝나는 것 같아 보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그 농담 같은 얘기인데 그 영화 감독이 자기 고3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능 치러 가는데 아버지가 주저주저 하면서 무슨 말을 꼭 하려고 하다가 말을 못하고 이제 수험장 입구까지 왔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한참 있다가 아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누구야? 하고 불러가지고 딱 돌아봤더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시험 치러 들어갔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름 불렀을 때. 여러분 시험 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됩니까? 그런데 아버지 욕심이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 얘기가 아버지 말 때문에 부끄러워서 시험을 다 망쳤다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뭘 하든지 바르게 해야지. 룰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중간에 서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정신이 맑지 못해 봐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도 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워낙 바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면 그 모세가 듣고 이제 모세가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제사장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면 맑은 정신으로 알아들어야 맑은 정신으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야살에게와 또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그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어라. 이는 여호와의 그 화제물 중 너희의 소득과 내 아들들의 그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흔든 가슴과 들어오는 뒤달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너희의 소득과 내 아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이다. 그 들어오는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그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모세가 속죄제에 드렸던 염소를 찾은 즉 이미 안 먹고 다 불살라 버렸어요. 또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이 엘리야살과 또 이다말에게 노하며 말합니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한데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했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 아니냐?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거다 하면서 또 이 모세는 그 문자 그대로 해야 되는 거다 하고 딱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문자에 새겨져 있는 원래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원칙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그 이면에 또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좀 더 이어봅시다. 그때 아론이 이런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했는데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사를 드렸던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다른 불을 갖고 하다가 이제 죽었는데 그러면 그 제사의 제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제사일 텐데. 그래서 아론이 생각할 때는 그 아들들도 죽었고 잘못된 것이니까 그 제물을 다 먹어야 되는 걸 안 먹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왜 기록된 원칙대로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론은 형이니까 오히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겠는가 좀 생각해 보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찌 좋게 여기셨겠는가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 참 중요한 말이 있죠.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그 원래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문자대로가 실제로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율법 조문을 폐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문구 자체는 실제로 너무 수준 낮은 것이고 이것만도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지난 시간 읽어봤죠. 그 제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면서 우리 예레미야 7장 읽었던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번제나 소제나 속죄제나 이런 제사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다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너무 두꺼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 최소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맑은 영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양심과 우리 인격에 말씀을 해주셔요. 기록된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지, 뭐 음성을 들려달라, 심지어는 뭐 그런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아니, 기록된 말씀도 안 읽으면서 무슨 음성을 어떻게 들으려고 하는지,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내용을 여러 번 보게 되어지면 실제로 그 의미가 드러나요. 원만하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장까지가 큰 한 단락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생명윤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생명윤리는 생명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가치가 건강이에요. 건강. 여러분, 건강 해치면 남에게 유익이 됩니까? 폐를 끼치는 겁니까? 그 폐를 끼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그 음식을 가려 먹으면서 몸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도. 그 몸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몸을.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같이.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려면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은 병을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병 걸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거예요. 음식부터 잘 가려 먹어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그 개인적 건강 이외에 환경적인 위생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생 상태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영을 늘 깨끗하게 하도록 부탁을 하셔요. 그리고 혹시 또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부정이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그렇게 하셨어요. 특별히 전염병 같은 경우는 그걸 훨씬 더 엄격하게 그렇게 통제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있는데 함께 더불어 살면 지금 우리가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전염병이 얼마나 번창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의 그 간격을 두는 것, 또 마스크 쓰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또 너무 경직되게 남들에게 보이려고 마스크 쓰는 것도 참 웃기죠. 지금 간격이 충분한데 바이러스가 전달 안 되는데, 그런데 뭐 설교할 때 마스크 꼭 써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조금 살펴서 우리가 남들에게 피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것과 함께 그리고 위생을 잘 우리가 관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이 육체적인 것과 함께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신약은 수준이 훨씬 달라집니다. 나보다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 낫게 여겨야 한다. 더 나은 사람처럼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바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사람을 대할 때 냉정하고 냉랭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이 생명윤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건강과 위생, 그리고 상호 존중과 그리고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해야 돼요. 땅이 부드러워야 된다고요. 이 마음밭을 얘기할 때, 옥토를 얘기할 때, 옥토의 가장 큰 특징이 딴 게 아니죠.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워. 그래서 우리가 생명윤리를 얘기할 때는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마음에 담아둘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건강과 위생과 그리고 존중과 그리고 온유한 마음. 우리 한번 11장 봅시다. 하나님께서 의외로 음식을 좀 많이 가려주셨어요. 고기를 먹을 때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지 못하는 고기를 가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은 원래부터가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음식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서 음식으로 허락된 것만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음식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음식 아닌 거 자꾸 먹으면 그러면 뭐 몸도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은 이제 고쳐가야 될 문제라 그렇게 보고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다.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참 이 돼지고기 때문에 다들 부담이 좀 되는 모양이에요. 우리는 뭐 돼지고기 너무 쉽게 먹는 그런 문화니까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65장 같이 한가 봐요. 이사야서 65장. 일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게 되었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종일 손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가면서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 쪽에서 끊임없이 회개하라 하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 자기를 위하여 종교 행사를 하는 것이죠. 벽돌 위에 분향하며 내 앞에다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인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 밤 지내며 돼지 고기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그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너희의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그렇게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뭐라는 거예요? 연기고 그리고 종일 타는 불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한 겁니까? 돼지 고기를 먹으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돼지고기 먹으면서 자기는 더 거룩하다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더 이상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없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좀 돼지고기 먹는데 좀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와 맺은 약속은 아닙니다. 이방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맺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부탁한 게 있죠.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15장 같이 가봅시다.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적용해 가면 돼요. 우리는 뭐 하나님하고 스스로 돼지고기 안 먹겠다 약속한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 먹어도 괜찮다 하는 입장이 더 다르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그 고쳐질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꾸고 가야 될 텐데 우리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가봐요. 사도행전 15장 19절. 이방인들이 그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어떻게 해요? 멀리 하라고 가르치자. 그러니까 피는 구약과 신약에서 아주 은금하는 겁니다.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선지국 아무리 먹어도 선지지 안 되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순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1절 봐요. 이것은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 그러니까 실생활은 어디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이.
모세를 전한 자가 있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어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기준을 거기서 잡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 봅시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과 우리는 보이십니까? 그렇죠. 이거는 성령께서 교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감동케 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런 것을 너무 무시해 왔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병원 가보면 그 기독교인이나 또는 불신자나 그 비율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병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과 좀 달라야 될 텐데. 다른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어서 희생을 해가지고 아프다 하면 또 모를까. 자기가 스스로 관리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파진다면 그것도 참 죄송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문제는 성경에 꽤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음식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모든 그 식물이었죠. 그렇죠? 나무 열매와 또 채소가 너희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마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살기 때문에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제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먹지 못할 것이고 밭을 일구어야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먹을 양식이 생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나가는 것 중에 먹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우리가 그 가수원에 와서 갖고 와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애를 써야지만 먹을 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 심판이 끝나고 그 방주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언급한 게 뭡니까? 음식이었어요. 고기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과 함께 이 인간을 위한 윤리에서 제일 먼저가 음식 가려 먹는 것이에요. 음식.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 여성분들의 그 손에 가정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건강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살면 그러면 뭐 쉽게 건강 좀 해치는 것이고 조금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 건강을 더 잘 얻게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그거는 뭐 스스로가 잘 알아서 선택하면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죄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구약에 참여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이 율법의 정죄에서는 우리가 자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겠는가 안 듣는 게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게다가 신약에서도 지금 이방인들이 기독교인 되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얘기합니까?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 먹지 말 것, 피나 몸매어 중인 것 먹지 말 것, 그리고 음행하지 말 것. 그러니까 실제로는 생명윤리와 뭘 얘기한 거예요? 가정윤리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니까 그냥.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9절 봅시다. 조금 일찍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는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이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라 비늘 없는 것은 이들은 너희에게 가정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정히 여겨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중에 너희가 가정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이 가정한 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마스와 또 갈매기와 태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또 황새와 병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또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해야 한다.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고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서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그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굴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서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그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고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너에게 부정할 것이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또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무치와 육지 악어와 또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에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그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무엇이 쓰는 것이든지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하여질 것이고 그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적한 식물이 거기 담겼다면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될 것이다. 샘물이나 물이 고이는 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당한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고 그것들의 그 죽음이 시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이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만지는 자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 그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가 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려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하다. 너희는 기름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너희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부정하게 되지 말아라. 우리 44절이 결론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 몸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가장 기본은 신약의 그 디모데전서 4장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신 대로 먹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음식은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끊임없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따라 먹으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게.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이 되는 것을 먹으면 좋겠고 잔치 음식은 즐겁기 위해서 먹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즐겁게 먹는 음식을 너무 일상적으로 먹으면 그 몸이 망가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누리겠지만 실제로 일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데 늘 도움될 수 있게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게 잘하는 것일 겁니다. 45절 이어봅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지 말라. 뭐 그런 뜻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는 짐승과 새와 또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또 구원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교는 음식을 또 구원에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려 먹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도 마찬가지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 중에서. 맞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생명과 평강을 얻게 하려고 그 음식을 좀 가려 먹도록 그리고 또 그 음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1장 우리가 생명윤리 가장 기본을 먼저 살피게 되었는데 우리 다음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